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첫 시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날려면요, 이 바퀴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바퀴가 없으면요, 정작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기 위해 만들어진 이 비행기지만요, 또 바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바퀴는요, 마치 모순과 같습니다. 바퀴가 있으면 안 되지만은 또 바퀴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 비행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랜 연구 끝에 결론적으로 바퀴를 하늘에서 접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 때문에 바퀴가 필요하다는 사람하고 이 바퀴가 없어야 된다는 사람하고의 그 다툼이 무려 20년 동안에 다투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분명 알고 있지만은 아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그걸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도요, 모순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는 기쁨이 넘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시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세상에 보일 때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도 만나고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먹었던 그 초코파이가 군대 가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대에 부대에 배치된 그 첫날에 제가 그 당시 군종 병과였는데 이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초코파이가 처음에 맛있는지 제가 군종 사무실에서 그 초코파이 한 상자를 그 자리에서 다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점심으로, 물론 우리 점심 그 식당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맛있게 잘 준비하셨지만요, 만약에 오늘 갑작스러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점심으로 초코파이 그 5개하고 소세지 2개씩 나눠드린다면요, 그거 먹고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달고 기름지기 때문에 많이 먹기도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것이 꼭 배를 다 채운다라고 그렇게 또 어떤 분에게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 말에 이미 모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1인당 5개와 2개를 드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예배드린 이 인원에서 제가 준비한 것이 초코파이 5개와 소세지 2개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그걸 가지고 배부르게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목사님 이미 모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 앞에 초코파이 크기의 떡 5개와 소세지 크기의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100여 명 예배드리지만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어른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분명 현실의 상황은요,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어진 현실과 다르게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성경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마지막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과 다르게 성경은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분명 모순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믿음은 때로는 모순 같지만은 그 모순이 내 생각이며 내 판단일 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요 1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으로 훈련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 말씀처럼 마을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장정만 이 남자 5,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남녀노소를 합치면은 1만 아니 그 2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그 사람을 돌려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빈들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획이 없던 사람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냥 문 앞에서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제안하고 그리고는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어떤 자들에게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찾는 자들을 모두 만나 주셨고 그들을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은 결코 나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의 기쁨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친히 보겠다라고 이 제자들을 따라 주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이 벳세다로 따로 옮겨 가시셨지만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며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온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사람들 보면서 아마 그 마음에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자족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람들이 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들과 함께 먹을 것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마을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가 빈들,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빈들이라는 현실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제자들의 이 판단은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빈들이니까 먹을 것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생각하며 그리고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결정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그 전에 전도 여행을 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갔던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이 풍성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처음 마을에 갔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지만은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증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억과 무관하게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쁨이 다시 현실하는 그 빈들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 충만했지만은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이 찾아온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빈들이라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또 그 마음에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제자들이 빈들이란 그 현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니 다시 가난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내 육신의 질병이란 현실을 보게 되는 걸 봅니다. 아니,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불편한 관계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한편에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했지만은 돌아보니 현실은요,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두려움과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 눈앞에 빈들이라는 그 현실의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요, 믿음도 막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요, 그 현실에서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고민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쩌면은 현실적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는 굳게 다짐하며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현실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현실하는 그 배고픔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여전히 내 현실은 돈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 이러한 모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하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현실인 빈들은요, 분명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현실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주님이 풀어주신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망한 것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도요, 돌려보내자고 포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빈들과 같은 그 삶의 현실이지만은, 고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 인생이 지금 아무리 빈들처럼 또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다양한 빈들 같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억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현실을 우리는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내 손을 붙잡고 여전히 내 손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계획을 믿고요,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장 배고픔이 사라지거나 또 배고픔이 피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때로는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들이 알아서 피해감으로 내 인생의 여정이 편해지고 쉬워지고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은 이 땅에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 모르고 내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요,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직접 자신들이 해결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전혀 다른 해결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인 빌립이 이 주님의 그 말씀에 아니 주님, 조금씩이 많은 사람들에게 맛만 보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당 7만원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대략 1,400만원이 지금 한 끼에 조금씩 맛보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아니, 단지 초코파이 하나씩 한 입만 맛보려고 해도요, 당시에 1,400만원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빌립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요, 간혹 황당한 말씀,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 아니 너무나 무리한 그러한 말씀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그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큰 가뭄이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침 사르밧 과부가 지금 이 가뭄 속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자가 찾아와서 지금 먹고 죽으려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그 떡을 나에게 먼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요, 아니 굳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선지자가 가가지고 먹을 걸 줘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죽겠다는 사람한테 달라는 거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가뭄이 있을지라도요, 부자는 여전히 세 끼 네 끼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지금 마지막 식사로 인생을 지금 끝내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굳이 그것을 지금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저는 그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그 선자가 가가지고 그 가뭄에 그 굶주린 그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을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먼저 가서 하나님은요 선자에게 먹을 것을 요구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요구를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헌신하면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요, 봉사하면은 내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내가 남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먼저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결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불가능한 요구를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주님은요 모든 그 끝까지 결과까지 예비하시며 이미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준비되신 기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분명 한계가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졌다고 우리에게 예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내가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지금 판단하고 그 결과까지 우리는 결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빨리 마을로 돌려보낸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이미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기적을 준비하셨고 이미 예비하시며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여겨지면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미 그 열매까지도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며 단지 결단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빈들의 배고픔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제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믿음의 문제에 끼어 있을 때에 현실과 믿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그 갈등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주목해야 될 한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이 아이가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아빠가 써준 것입니다. 아이는 단지 아빠가 붙잡고 있는 이 붓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내가 동참했다고 마치 오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못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떡을 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돈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지금도 기뻐하시며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기적 속에서요, 일방적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조금씩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뻐하며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불신자 몇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교회가 기부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도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때로는 자꾸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이 너무나 작아 주님께 내려놓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 연약한 것, 하찮은 것, 시시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아예 내놓지 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진 그 가장 작은 것까지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지만은 주님은 내가 가진 그 마음과 현실의 작은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도요, 믿음과 현실이라는 모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갈 때에 그 현실이 빈 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승리의 깃발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